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기쁨의 교회, 이 귀하고 막중한 사명 고백하는 이 교회도 있을 수가 없었고 존재할 수가 없었고 유지할 수가 없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쉬실 때대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되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았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내었사옵나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통하여서 주께 한 해를 보내게 하신 주께 감사함을 아뢰옵나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묻던 사소리 아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광을 나를 살미려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면은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2026년도가 곧 시작되어집니다. 2026년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어떠한 각오로 맞이하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흘러가지요. 우리에게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기회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어떤 은혜가 되어질지, 어떠한 기회가 되어질지 지금 이 시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소망하시고 붙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시간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소망하며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생명을 강구할 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과 생명은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사옵나니 주여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저 생각 없이 받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시간이며 때로 새로운 소망의 시간인 것으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가 오늘 한 달 터인데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그 역사의 열매를 이루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그 영광의 시간을 받게 하시며 그 영광의 시간을 지내게 하시며 그 영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듭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또 하나 광야에 밭소나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안드라 바나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나.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2026년도 귀한 은혜와 소망 가운데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외치는 표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름 주제와 표어와 사명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주제와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주제가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제를, 그 사명을, 그 우리가 외쳐야 할 표를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녹여서 함께 2026년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캐어내는, 내가 붙잡는 2026년도 주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2026년도의 교회 사명과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주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외쳐야 할 표어를 외침을 얻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을 선언하며 그 사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제와 표어와 사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얻고 새길 수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네 군데를 찾아볼 것입니다. 하나하나 찾을 때에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면 좋고 하나하나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가운데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잘 새겨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말씀은 9장 5절 말씀입니다.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곳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혹시 읽었던 네 곳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예, 또. 예, 빛과 어둠. 오늘 읽었던 말씀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나온 주제를 붙잡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의 행사이고 하나는 빛의 행사였어요. 물의 행사는 저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에서 물을 나누면서 행하는 행사였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가서는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샘을 빌어와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물의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기념하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억되어질 것이고 나로 하여금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그 생명의 강의 물이 너희로 하여금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초막절 날에 또 하나의 잔치가 무엇인가 하니 빛의 잔치였어요. 빛의 잔치. 그 빛의 여러 가지 조명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광야 가운데서 비추어 주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오늘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며 동시에 무엇이냐고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럼 깜깜한 밤에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어두운 밤에 다닌다 할지라도, 설령 깜깜한 밤에 다닌다 할지라도, 설령 깊은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앞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내 인생 폈네, 이제 어두운 것이 없네 라고 감격해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9장에서 또 한 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9장에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맹인되어진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누구 때문에, 무슨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거, 병든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행이 누구 탓입니까? 묻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병든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맹인이 되어진 것, 앞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불행한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그가 병든 것이, 그가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했죠?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서 하실 때에 이 맹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면서 하신 이야기가 4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나심에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아직 밝은 낮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낮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밤이 오는데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문이 닫힌다는 것이에요. 곧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곧 때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되어지면은 아무런 후회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빛이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때가 낮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낮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띵가띵가 일광욕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찾아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맹인을 만나서 맹인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하여서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그 인생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다고요? 빛이 내한테 비춰질 때에 내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앞에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본다면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 병에 걸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난 진흙을 씻었는데 눈에 막힌 것들이, 맹인되었던 것들이 환하게 씻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예수님이 침에 무슨 효과가 있나? 뭐 진흙이 효과가 있나? 아니면 그 실로 물이 효과가 있나? 아니에요. 그 침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바라보고 얻을 때에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내가 병들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 허리가 아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으려면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광선으로서 새롭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이 밤이 저녁에 여러분의 허리가 나을 것이고, 여러분의 젊음이 얻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에서 주시는 9절의 말씀 이전에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죽은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간구하는 그 자매들 앞에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해요. 오늘 낮에 1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빛이 있는 시간이 낮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제한되어진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시간, 빛이 없는 시간, 밤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사라지면은 그 인생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으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에 그 빛을 붙들고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넘어짐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병듦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온전한 사명의 길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시간을 붙들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장과 9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 배경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을 비추시는 빛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붙들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질병이 치료되어질 것이고 온전한 소망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오늘 요한복음에 18장과 9장과 11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소망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빛 가운데 조명하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이 든 자에게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소망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심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없습니까?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치는 동안 빛이 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등대가 반짝반짝 빛날 때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위협을 물리치고 어려움과 시험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지쳐 상해 쓰러져 있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비출 때에 그것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2026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을 찾으시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마태복음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은 딱 4군데가 나와요. 3군데 나오는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 나오는 거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와 동시에 그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예수를 마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주는 약속이며 복이며 사명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빛을 찾고 소망하며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왜요? 그 빛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전하고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의 어두운 것이 다 물러나고 그 온 세상이 하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졌지만 구석구석에 그 빛이 다다르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의 빛을 반사하든지 예수의 빛을 품었다가 뿜어내든지 그 어두운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무엇이에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숨을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추라는 것이에요. 빛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에게, 온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하는 것이 착하고 선하고 귀한 행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 비치는 동안에 빛이 주시는 사명과 생명과 시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2026년도가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며 새로운 생명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인 것이,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무엇이 비춰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기쁨의 교회의 주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래서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라는 표예요. 아멘.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 되어 그 빛을 내자. 비추자, 뿜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빛을 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 전합니다. 하나는 빛을 찾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를 아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찾아서 예수님을 아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빛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빛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내가 닮아가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삶의 모습을 내가 닮아간다면 나는 빛이 될 수가 있겠죠. 빛이 되는 교회, 예수를 닮는 교회예요. 그리고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로 전하고 내 섬김으로 전하고 내 온화한 미소를 전하고 우리의 미모를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표어는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사명은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이해되십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주제와 표어와 사명을 구했습니다. 주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2026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소명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 있는 것이죠. 2025년도에도 우리는 뭔가 계획을 하고 꿈꾸고 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라볼 때에 그래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2026년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어지는 이 주제와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와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는 표와 함께 우리의 사명, 예수를 더욱더 아는 교회,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진하게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교회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보내고 아쉽지만 감사와 기쁨 가운데 보내고 이제 영광의 시간, 빛된 시간, 소망의 시간 2026년도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2026년도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었던 주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표어,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교회,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교회,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 땅 가운데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6년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환한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아우, 눈부셔. 네,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로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라리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성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